은혜가 충만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이처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부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품으시사 오늘 이처럼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늘 반복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늘 주님과의 동행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이 주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사귐에서나 또한 우리가 고독한 순간에서나 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깊이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늘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늘 세상에서는 평화보다는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오고 늘 갈등과 분열의 소식들이 먼저 들려오는 이때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사 정말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갈등이 없어지는 모두가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갈등을 이겨내고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실은 누가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치기로 작정한 이 땅, 우리가 오래전 우리의 고국을 떠나서 이미 두 번째 나라가 되어버린 이 땅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의로운 지도자가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참으로 그러한 기미들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심려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터이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행여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여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자칫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폭력과 어려움들,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들, 아픈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가지의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법이라는 이름을 듣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 모두를 주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사 참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미국 땅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세력들이 그 전쟁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피해가 막심한지 모르는 채 자신들의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 폭력적인 발언을 일삼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고국 땅에 다시는 전쟁의 포화가 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베풀고 하는 일들이 결코 그들에게 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행동임을 정치가들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도 깊게 각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부족하고 약한 것뿐이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 이유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여행 떠났다 돌아온 교우들 주님 친히 환영하여 주시고, 또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살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앞에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벨 문학상의 그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노랫말이 이뻐서 시인 대접을 받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늘 그 노벨상을 타게 되면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식 교육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죠. 유대인은 어떻게 천재가 되었을까?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이런 책들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참 유대인들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밥 딜런도 유대인이더라고요. 러시아계 유대인이라고. 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타는데 또 한 명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의 노래는 늘 저항 정신에 가득 차 있고 특히 월남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 반전 분위기를 불붙이는데 밥 딜런의 노래가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가 이 노벨상을 수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켠에서는 늘 상을 타면 좀 비판의 소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많은 반대자들이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도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밥 딜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사의 대부분이 표절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노래는 바람만이 아는 데다. Blowing in the Wind. 그러니까 답은 부는 바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우리 송 목사님에게 자극을 받아서 기타를 가지고는 이 노래를 부르려고 지난주에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포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악보 몇 번 이걸 예전에 젊을 때 불러본 노래거든요. 그래서 하모니카도 같이 달고 하려니까 하모니카 다는 기계가 없어져가지고 핑계를 이렇게 대봅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니까 주보 뒷면 보면 참 가사가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터져야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날까. 친구여 묻지 마오. 오직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얼마나 세월이 더 흘러가야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세상 사람들의 울음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너무 많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터져야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날까? 사람들은 얼마나 더 외면을 하고 보지 못하는 척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고개를 들어야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귀를 가져야 세상 사람들의 울음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너무 많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친구여 묻지 말아요. 오직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이 밥 딜런은 가사에서 전하면서 그러나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바람만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봐도 우리는 특정 답을 많이 강요하죠. 한국의 교육이 그래서 문제다라고 해서 SNS에 보면 프랑스나 독일의 고등학교 무슨 철학 문제집 이런 게 나오고 그래요. 가끔 한국의 교육이 너무 획일화된 답만을 강요하다 보니까 유럽의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 요즘 와서는 또 그 북부의 핀란드라는 나라의 교육법이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답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의 그 답안지 중에 아주 기발한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는 아이의 답안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 목사님 이전에 계시던 조영락 목사님 부목사로 계시던 기억하시죠? 그 조영락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선생님인데 그분은 물론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그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역사 문제 답안지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영호 장님. 그 인터넷에 많이 뜨지만 내가 아는 사람께 뜨니까 충주 고구려비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아마도 이게 영토 확장을 기념하는 비다. 이게 답인 것 같죠? 그죠? 삼국시대. 근데 둘 다 비석이다. 저걸 왜 틀렸다 그러죠? 맞는 얘기인데, 공통점은. 둘 다 비석이잖아요. 또 다음 거 보면 이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동굴에서 살았던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집 짓기 힘들어서. 맞잖아요. 그죠? 찾기 쉬워서는 아마 맞는 말인가 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책 이걸 안 근거 보니까 또 마지막 문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는 까닭을 쓰시오. 그러니까 아마 고조선이 우리가 알고 있긴 저쪽 지금 이북 지역의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남쪽까지 그 문화 유적이 많이 발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근데 문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고조선이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말이니까 그 부분에 유물이 많이 발견되어서 맞는 답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초등학교로 다 돌아가시면 다 틀린 답 쓰실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좀 획일화된 답을 요구합니다. 오늘 인생 다른 말을 할 때 마침 우리 양혜련 사모의 SNS에 자기 아들 답안지 이렇게 떠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틀에 박힌 답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외모의 조건도 틀에 박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형을 받기를 원합니다. 밥 딜런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가창력이 있는 가수가 아닙니다. 한국의 노래방 가보면 젊은이들 중에 이 정도보다 훨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 딜런은 왜 유명할까요? 물론 그는 그 노랫말에도 훌륭한 것이 담겨 있지만 밥 딜런의 그 노래를 보면 그냥 기타 좀 치는구나. 그냥 노래 좀 하는구나. 이 정도지. 가창력이 뛰어나갖고 우리 한국의 인순이나 이런 정도의 가창력과 비교하면 가수도 아니죠. 근데 그는 그만의 음악의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아마 오디션 프로 나오면 그는 예선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틀에 박힌 그 답을 찾는, 틀에 박힌 노래 잘하는 것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는 틀림없이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정해진 답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말한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는 바람처럼 이렇게 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지 어떤 정해진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노랫말입니다. 바람은 성서에서도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바람은 네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네샤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그 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숨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호흡이기도 한 겁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되겠죠. 프뉴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이란 말과 같습니다. 오늘 3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푸뉴마라는 말에는 성령도 있고 바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반대로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붙여도 번역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바람, 성령이고 숨이고 호흡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 모르는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히 3장 8절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태어난 삶이란 뭐냐? 결국 인생이란 건 바람처럼 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소 주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대답이 없는 것이다.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삶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이 미풍이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바람이 또 그에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만이 옳은 삶이고 이렇게 가는 것만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자기 삶을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고정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을 좀 거론해서 그런데 우리 노자 도덕경에 보면 무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르라는 말 같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의자연,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런 말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파격적인 말이라고 보는 게요. 우리가 어떤 유의, 내가 이것을 하고자 말 거야, 이것을 해야만 할 거야, 이렇게만 살아야 될 거야,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오히려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은 그 무의도식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개방해 놓으라는 것이죠. 어떤 해답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처럼 사는 것, 정말 자기 삶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터인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또 어떤 물건을 산 사람은 사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지 않은 것처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이란 말만 딱 띄워놓고 제일 쉬운 결혼이란 말만 딱 띄워놓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이거나 혹은 여러분들 지인의 자녀들에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혼기가 가득 찼다라고 할 때 그 혼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회가 정해놓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고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혼기에 가득 찬 외국 사람들은 경험할 기회가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들 자녀 보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물론 결혼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니까. 그런데 꼭 그것만이 답이 아닐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개성이나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미혼이란 말 쓰지 않잖아요. 그죠? 미혼이란 말은 뭐예요? 결혼을 전제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미혼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비혼이라고 씁니다. 아직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상태, 아직 안 한 상태 아니라 그냥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요즘 우리 평화의 교회 다니면 우리가 밖에서는 우리 보고 굉장히 진보적인 교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말들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미혼이다 그러지 마시고 비혼이구나 이러셔야 돼요, 이제는. 그것도 조금 다른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요새는 졸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결혼 상태를 졸혼만 했다. 졸혼, 이런 말들도 많이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꼭 그것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다 자기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종말의 때에 올 때 그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정답이야. 사람이 나이가 참 결혼을 해야지.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좀 물건을 사는데 난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땀 흘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뭘 누가 말을 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아주 땀 흘려서 노력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린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땐 그거를 죄책감을 가질 필요야 없지만 다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소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주 철학자를 놓고 잘 나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세계 철학계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이태리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철학에서부터 끌어가면 이걸로부터 끌어가요. 7장 여기서부터. 결혼한 사람은 신학 철학자입니다. 이걸로부터 끌어가는 말은 뭐냐면요. 철학자가 좀 말을 어렵게는 했어요. 현실적으로 규정된 자기 자신을 폐지하는 삶을 살아라.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자기를 규정하는 거기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결혼한 사람, 너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너는 부유한 사람, 너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 너는 슬픈 사람, 너는 기쁜 사람, 세상에 규정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폐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고 아감벤이 얘기해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신학자라고 하지 꼭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런 성서적으로 철학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규정화된 답,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한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성령 받은 걸까요? 내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것, 내가 갑자기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것,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붕 떠있는 상태? 그게 성령이 아닐 겁니다. 그냥 그것은 성령은 바람처럼 분다. 성령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떤 것도 공식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마라. 지금 너의 삶에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답에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이날 밤에 굉장히 주님과 귀한 만남을 가졌지만 그가 완전히 거듭남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존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존 칼뱅이 제일 대척하던 사람들, 제일 미워하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파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칼뱅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는 이날 밤 정답을 막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마치 스님이 선문답하듯이 성령은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간다.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도 때로는 너무나 요즘 말로 까칠하셔요. 그럼 좀 일일이 설명해 주셔야지. 넌 아직 이것도 모르냐? 10절이 그거잖아요. 넌 배웠던 사람이 이 말도 모르느냐? 아주 그냥 무안을 줄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결국 니고데모는 이날 밤 자기만의 답을 찾았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답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에게 맞게 정답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놓고도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에 있어서 항상 오답만을 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과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 늘 우리는 오답투성이의 인생만을 살 뿐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정말 자기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도우시는 겁니다. 동부의 듀크 대학 명문이잖아요. 듀크 대학 신학부에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독일계인 모양이에요.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70년대까지 있었던 폴 틸린이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 뒤에 요즘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독특한 신학을 제기하기보다는 어떤 삶의 신학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가장 앞서 있는 생존하는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 이름은 앤입니다. 앤. 근데 이분이 그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결혼할 땐 몰랐는데 조울증 아시죠? 그러니까 막 기분 좋은, 영어로 왜 바이폴라라 그러나요? 기분 좋은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학책인데,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번에 그 글을 보면 정말 나는 그냥 조울증 아내와 살면서 미칠 듯이 고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들과 함께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다. 이제 그 둘 사이에 딱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냈다, 아내를 보냈다, 퇴원시켰다가 막 반복하면서 정말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들도 그 안에서 제대로 엄마 때문에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울증이 심하니까 갑자기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더니 또 며칠 지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하루는 남편 몰래 모든 재산을 학교에다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응? 하우어 교수, 당신 아내 좀 이상하지? 오늘 예. 아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수표를 한 장 써놓고 갔는데 내가 추측을 해보니까 당신의 전 재산, 집이랑 다 포함한 가격 같다. 도로 가져가라. 그 총장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돌려준 거 보면. 저는 갑자기 그분의 그 삶의 거의 모든 것에 상당하는 헌금이 수표로 들어오면 모른 척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총장은 그걸 돌려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참 어려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스탠리 교수가 최근에 이제 책을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출판이 됐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신학책이에요. 기독교 윤리학 책이에요. 물론 그분의 어떤 자서전 같은 책이긴 하지만 그분의 대답이 이걸 딱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자로서 무책임한 말 같죠. 근데 사실은 가장 솔직한 말이에요. 목회자가, 신학자가 내 인생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점쟁이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연단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상투적인 말도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아내와의 싸움이 그에게 신학적 삶이 돼버린 거예요. 신학적 그 논리가 그 삶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70년대 저희가 신학 배울 땐 기독교 윤리학 하면 뭔가 딱 법칙을 세워놓고 이것이 뭐고 하지만 이번에 기독교 윤리학은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정해진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만 실제로 무책임하지 않은 거죠. 자기만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이런 상투적인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자기에게 처해지는 그런 알 수 없는 바람처럼 해답이 없는 왜 내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냥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거기서 해답을 찾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해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삶을 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바람과 같은 것, 알 수 없는 것, 그 안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람이 오면 맞는 겁니다. 그냥 맞서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다우트, 의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 영화 배우 중에 그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좀 중년의 여성 배우인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몇 번씩이나 탔던 그런 아주 연기가 그야말로 연기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다우트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동부에서 뉴욕 근처인가요? 보스턴이든가 하여튼 그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이 카톨릭계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녀원의 교장이었어요, 메릴 스트립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부가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교장이 아니라 직책상으로는, 카톨릭교회 직책상으로는 신부가 수녀보다 높지만, 어쨌든 이 학교에서는 수녀가 더 높은 교장이고요. 이분은 이제 교목, 그러니까 학교 신부 비슷하게 부임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신부가 성추행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영화는 끝까지 그가 성추행을 했는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끊임없는 어떤 갈등 구조만 내비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은 그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되고요. 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은 그 아주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은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그 동부의 겨울에 막 무서운 바람이 맞는데 그래서 비바람이 오니까 우산을 쓰고 가다가 우산이 막 뒤집혀지는데도 끝까지 잠시 나무 밑에 피하지도 않고 그냥 맞서 싸우는 거예요. 바람과. 그래서 그 아주 고집스러운 그 수녀의 그 감성을 잘 표현한 장면인데요. 영화의 배경이 언제냐? 물론 한 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영화 속 배경은 언제냐면 196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카톨릭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유회라 그래서 카톨릭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던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들은 이것이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 속의 수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해가 1963년인가 그래요. 그럼 언제냐면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그 다음 해예요. 존 F 케네디는 잘 알다시피 카톨릭 신자였어요.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카톨릭 신자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카톨릭 신자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었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개신교에 눌려 있다가.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이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얘기지만 그 배후에는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던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녀는 그 두려움에 맞서서 막 싸우는 장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에서. 왜냐하면 그 수녀가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바티칸 공유의 결정을 막 비난하고 이거는 카톨릭 교회를 망가뜨리는 결정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사 중에. 그렇지만 그 맞서 싸우는 중에 결국 수녀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눈물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두려운 바람에 맞서는 겁니다. 오늘 시대 사조, 정말 흐름, 바람과 같은 것에 맞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시대 사조는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을 자꾸 나가 회피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그들을 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들을 원수로 만들게 되고 오늘 우리 세상에서 우리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시대사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맞서보면서 도망가지 말고 저거는 불결한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안에서.
바람이라고 해서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과 맞서 싸갈 때 거기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나우트 영화 속에서 이 수녀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과의 맞서 싸울 때 거기서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적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불결한 존재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이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피하지 말고 그냥 싸워보는 거예요. 맞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진리와 사랑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물리치기보다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기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분은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의 답을 정해놓고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에 응답되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처럼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어떤 것인지 바람처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여서 늘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궁핍함을 앓을 때마다 우리의 궁핍함이 풍요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 우리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늘 바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에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 믿고 가려 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바람처럼 흩날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악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설사 우리에게 낯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을 구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손길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함경도 그 북쪽에서
고통과 추위에 떠는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손길이 그곳으로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